변화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삶은 변화입니다. 성장과 진화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물에 매달리는 것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곳에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주를 실패 없이 끌고 가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언제나 이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물질적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세계의 노예가 되는 대신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싫어합니까? 만일 그것이 당신 주변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어떤 부분 또는 어떤 측면이 그 원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에게서 무엇을 바꾸는 게 좋은지 바로 알게 됩니다. 비록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참나의 어떤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당신이 원인이 아닌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난과 심판을 하는 곳에 비난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고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전혀 조금도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영혼은 육신을 통해 감정과 직관을 이용하면서 마음과 소통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속시키고 불필요한 장애물과 고통을 줄이기 바란다면 항상 감정과 직관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영혼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영혼입니다. 당신은 육신과 마음, 인격과 자아를 가진 영혼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영혼이 무엇인지 알면 매우 크고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당신은 통합된 의식의 장과 통합된 마음, 그리고 무한한 지성을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평정심과 지혜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것은 부와 다른 많은 것들로 향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부의식의 집이며 당신은 그 집에서 언제든지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미 부유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것 외에 어떤 한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거침없이 가십시오. 당신은 전 생애 동안 다 써버리거나 심지어 여러 생에 걸쳐 써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한계를 믿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간이 무엇인지 압니다. 시간은 의식이 전체 시공간 연속체의 작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에서 창조된 환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장에서 말하는 축구장의 예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객체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장 자체는 모든 사건들이 그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 현존하는 지금만 존재하는데 그 지금에는 모든 사건들, 운동장 위의 모든 객체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매번 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영혼은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래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영혼은 어떻게 한 발 한 발 거기에 이르는지 정확히 합니다. 영혼이 명령하면 우주는 복종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운동장, 도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즉각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만일 모든 단계에서
영혼이 선택하는 것을 직관과 느낌으로 안다면 당신은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즉,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 선택한 것이 즉각 당신 눈앞에 튀어나와 바로 체험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동시성이라 부릅니다. 동시성은 당신이 사물이나 사람을 생각하자마자 같은 사건이나 사람이 바로 그때 발생하거나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와, 얼마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저 영혼이 선택한 것과 작은 나, 마음, 그리고 감정이 선택한 것 사이에 일치가 일어난 것뿐이죠. 영혼의 차원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순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그것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자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며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이 몸을 버리기로 한다면 그것도 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혼이 여전히 몸을 필요로 한다면 몸이 영혼을 떠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며 몸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됨의 입장에서 깨닫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바라는 모든 것은 물론 불을 가져올 모든 사람 및 사물과 자신을 하나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자이고 그 요청을 듣는 자이고 이루어주는 자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모두 동일한 하나가 아니라는 환상은 그저 당신이 느낄 희열과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변화이며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소유권이란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히려 당신이 소유당하고는 해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구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소유하고 사로잡아 당신의 자유 일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대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든 기한이 되거나 당신의 생명이 닿으면 모두 놓아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몸조차 결국은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향유하고 나누고 갖되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이며 하나는 언제나 변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조화를 막는 방법이요. 주변의 모든 일을 당신이나 다른 무엇에 비교해서 낮거나 못하다고 보는 대신 그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돈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쓰십시오. 무엇을 사거나 청구서를 지불할 때도 기뻐하십시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즉 돈을 쓰는데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돈은 도망갑니다. 풍요함, 부유함, 그리고 부는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빈곤은 우주 법칙에 위배됩니다. 우주는 법칙과 설계상 빈곤이 생겨나기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생각함으로써 돈을 쫓아버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본질적 특성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생명을 구성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자연적 상태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 세계가 스스로 내면의 세계에 맞추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외부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당신에게 만족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하세요. 바로 지금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행복은 결정입니다.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기로 결심하면 다른 모든 게 따라옵니다. 행복은 저항하지 않는 순간들의 연속체입니다. 당신이 어느 순간에 대해 저항하면 그 순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저항하는 대상은 지속되고요. 받아들이고 빗속으로 가져온 것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당신을 떠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수용, 무지착, 관용,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균형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시오. 몸을 보살피고 재미있게 해주고 몸을 즐기며 사용하고 운동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휴식을 주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마음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며 학습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적절히 휴식하는 등의 노력을 하십시오. 또한 영혼에 대해 배우고 수련하고 명상하며 영혼과 접촉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하여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기쁨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열정을 갖고 열광적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세요. 좋은 것들이 진짜 어떠한지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을 보세요. 그러면 어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당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것에서도 불행한 그림 대신 행복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좋은 면을 보세요. 마법을 보세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가족 및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친근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기고 놀라운 관계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독이며 거짓이고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불행을 초래할 뿐이죠.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도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하는 만큼 당신은 행복해지고 성장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진실이 아닌 당신의 진실에 따라 스스로 더 많이 선택할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당신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행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행복을 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부유해지기 위해 바깥에서 구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외부 세계는 그저 당신이 내적 상태를 물질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반응할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내어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되돌려받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서도 남에서도 말입니다. 그래봐야 부정적인 것을 부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일으키는 것 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웃으십시오. 그냥 웃으십시오. 해보세요.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은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며 위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웃으십시오. 참된 기쁨은 내부,
즉 존재에서 나옵니다. 쾌락과 고통은 당신의 바깥에 있는 것에서 옵니다. 기쁨은 결코 기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본성, 즉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것들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에 존재하고 깨어서 참나와 저촉하고 있다면 기쁨은 당신 내부의 모든 곳에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기쁨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지금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과거나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고 단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주위에 지혜로운 참모와 조수, 직원을 두세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지혜로운 조언자를 둡니다. 기업, 회계, 조세, 법률, 신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혜로운 자문을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세요.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세요. 부는 대개 적절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로 모이지만 반드시 모든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노력을 배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위임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생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한 사람의 독특한 재능은 본인과 세상을 부유케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자신이 가장 즐기는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관점입니다. 사람에 따라 전략, 마케팅, 혁신, 농사, 비행, 운전 등 잘하는 것은 서로 다르겠죠.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차피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놀랄 만큼 잘하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잘하는 게 아니라 놀랄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으로 즐기며 그만둘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잘하고 즐기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 일만 하고 다른 모든 것은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속도를 높이세요. 최소한 매일 몇 분이라도 책과 잡지를 읽으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수록 더 좋아집니다. 다양한 분야의 잡지를 읽고 광대하게 세상의 그림을 파악하십시오. 특히 잡지에 실린 이미지들은 당신의 상상력과 목표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부를 축적하려면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주에 5일 일하고 받은 소득을 남김없이 써버린다면 그 5일치 노동의 대가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부자는 매일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 투자 계좌에 넣습니다. 그 계좌는 서서히 나중에는 더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벌어들인 것의 일부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매일 소득의 일정 비율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금과 청구서를 지급하기 전 소득의 최소 10%를 떼어 최소한 3년간 장기 투자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계좌를 잘 골라서 지속적으로 전체 소득의 10%를 투자하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지속성이 비결입니다. 복리는 당신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할 유일한 일은 좋은 투자처를 찾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는 대개 장기 투자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훨씬 위험하고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꺼이 소비하십시오. 당신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더 많이 소비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교환되고 우리는 더 부자가 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차이를 아는 것도 부에 이르는 데 중요합니다. 자산은 순자산이나 순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넣어줍니다. 부채는 그렇지 않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산이라 생각하는 어떤 항목은 실제는 부채입니다. 담보 잡힌 집은 은행의 자산이며 당신의 부채입니다.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되돌려 받기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므로 엄연히 부채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순부채가 순자산보다 많은데도 부유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산은 부유한 사람의 부를 키웁니다. 당신의 삶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한 대로 자산 또는 부채로 재분류해 보십시오. 언제나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부는 0 또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요. 부의 공식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부채를 구입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집과 배, 자동차 등은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부채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부채입니다. 그러니 즐기십시오. 다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마이너스 자산 상태가 될 테니까요. 아주 멋진 집을 가지고 싶다면 먼저 대출 할부금을 감당할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도록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돈을 집에 쓰십시오. 즉 자산 확보가 먼저이고 부채 매입이 나중입니다. 여기서 하나, 당신 자신은 자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택 할부금을 갚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해치고 위험에 노출된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직업을 가지고 마음과 손을 써서 번 돈은 투자 계좌와 자산을 얻는 데 써야 합니다. 당신이 온몸을 던지지 않아도 이런 자산과 투자 계좌가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당신을 위해 부채를 갚아줘야 합니다. 부채를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산을 위해 일하고 당신의 자산이 부채를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책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돈은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흐르기 위해 존재하고 존재하기 위해 흐르는 가치 에너지입니다. 돈이 즐겁게 흐르도록 도우면 돈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그 가치를 높여가세요. 우리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으십시오. 돈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돈을 사랑한다.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죄의식 없이 말하는 만큼 이 말은 당신에게 진실이 됩니다.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가 얼마나 진실하며 왜 생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그리고 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매일 몇 분을 삶과 부 그리고 당신의 직업에 대해 공부하는 데 바치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에 100만 달러짜리 사업을 일굴 수 있다면 세 사람이 협력하면 300만 달러 이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커집니다. 당신의 노력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부에 이르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비결은 많은 소득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 다양한 소득원을 만드십시오. 다양한 소득원은
당신을 경제적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차원적인 당신 본성의 발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모든 수입 활동은 직업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직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은 일단 자리 잡으면 계속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당신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직업은 당신의 시간과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사업은 시간과 자유를 줍니다. 많은 사업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필요하면 더 많은 사업을 시작할 시간을 얻습니다. 직업은 삶의 다른 측면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세요. 그러나 각 소득원은 당신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지키고 앉아서 살피지 않아도 되는 소득원을 가지십시오.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목표의 일부로 삼고 시각화하고 책이나 잡지를 사고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적합한 사업과 투자처와 소득원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현명한 자문을 받고 부의식과 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서 조언과 자문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느낌은 신뢰하되 감정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소망을 따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되어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우주는 정확히 되돌려준다는 사실입니다.